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 갇힌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다룰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두 명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먼저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용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왕이 오실 때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와서 왕이 가는 길이 마차 타고 주로 가니까 평탄하게 되도록 그렇게 길을 닦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 안에 들어가는 길을 닦을 수 있지 수십 킬로를 다 길을 닦을 수는 없는데, 오늘 독특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를 100킬로를 통과하면 거기를 100킬로를 전부 길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놓을 수 있는 부분만 놓는데, 희한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올 때 장애물을 제거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언덕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제 누군가 먼저 가서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상하다. 도시로 들어와가지고 길을 닦지 않고 광야에서 미리 준비한다. 도대체 광야로 누가 나온다는 거지? 이제 구약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말씀도 하나님 보낸 사자가 길을 예비하면 갑자기 메시아가 성전에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말라기서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또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을 것으로 알고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열차 타고 그 먼 길을 내려갈 때 북한에서 머리 짧게 깎은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저격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막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광화문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는 건물의 모든 곳을 다 뒤져요. 그리고 옥상 같은 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만일에 있을 저격 사건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옛날에 저격은 없었지만 왕이 가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갈 정도의 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왕으로 오시는데 꼭 면류관을 쓰고 말을 타고 오진 않으셨어요.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광야에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일을 하실 때 보통 5의 열매를 걷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50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군가 준비하도록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나타나셔서 짧게 일을 해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을 거치셨다.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마가라는 사람은 주목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준비를 했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김인중 목사님이 암병이 딱 나니까 한 동네에서 100가구 이상이 등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고 기적도 주시면 교회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주시겠는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은요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기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몇 년을 안 왔냐 하면 400년을 안 왔어요. 밤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깜깜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빛된 말씀을 쫙 비치니까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의 빛이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하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는 거예요. 어제 그 최부동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에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자리 꽉 차고 그 사람들 먹고 나오면 들어가려고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집에서 한번 먹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신방 가야 되니까 이제 통과를 했는데 줄을 이렇게 기다리는 집은 뭔가 거기 뭐 있는 것 같아요. 줄을 길게 서고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 모시고 점심을 한번 같이 먹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교회도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막 이제 그리고 금요기도에 자리 먼저 잡으려고 막 줄 서서 막 문 채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막 쫙 들어오면 분위기가 굉장하겠죠. 요한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내가 죄를 씻기 원합니다 하는 상징으로 봤던 의식이에요.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아요. 유대인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왜?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방인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죄가 많으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안 받을래요 하지 않고 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일을 하려고, 성전에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지어줬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저 아들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준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나이 많은 이 부부에게 아들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름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주는 자비하시다,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태어난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는데 2명한테 얘기하니까 막 나중에 4명이 오고 4명한테 얘기하니까 막 8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막 몰려들었을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막 재밌게 얘기해 줬나? 막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 다음에 또 가자, 그래서 왔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굉장히 엄한 책망을 했다. 누가복음 3장 7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받으러 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따라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르게 얘기하면 뱀새끼라는 뜻이에요. 뱀새끼라고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또 들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항해하러 또 갈지 모르지만 안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죄가 보였어요. 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너희들 지금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은 다 그냥 화목으로 불에 던져지는 나무로 쓸 거야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군인들까지도 감동받고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몰려오고 또 몰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로받는 설교 듣고 싶어요? 책망하는 설교 듣고 싶어요? 어때요? 네, 위로받는 설교 듣고 싶죠. 여러분 너무 고생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픈 거 다,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막 책망하고 중고등부 막 다음 주 성적표 갖고 오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중고등부 다음 주 오겠어요? 야, 뭐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김윤중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2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기 근처에서 하셨어요.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전에 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윤중 목사님은 야단을 많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막 야단 치신대.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막 연초에 막 70주년 동안 뭐 했냐고. 응? 막 야단치면 우리는 막 우리 내가 개척한 안산동산교회는 40년도 안 됐는데도 지금 교인이 8,000명이 넘는데 70년 동안 뭐 하느라고 이렇게 몇백 명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냐고 뭐 야단치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와서 야단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야단 많이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제가 기도해서 안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야단을 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달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수요일까지 그렇게 재밌게 막 재밌게 막 성가대는 막 너무 웃어갖고 막 뒤로 넘어갔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저는 뭐 유모집이라도 좀 들춰보고 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복음의 시작이라 재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졸고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재밌어서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값지게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사실은 같이 놀게 돼 있거든요.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책망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변화되라고 했어요. 근데 상당수가 변화되려고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꼈죠. 죄를 씻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붙는데 요한이 말한 게 맞아요. 죄를 씻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쁨도 내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죄 씻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담 한번 잘해가지고 뭐가 확 열릴 것 같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죄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보니까 트럼프도 죄를 회개해야 되고 김정은이도 이복형 교사란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 죄를 그대로 두고 트럼프가 회담하는 그때 십몇 년 동안 변호사였던 사람이 사기꾼, 협작꾼 수백 번 거짓말하도록 나한테 얘기한 나쁜 사람이라고 하원 거기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죄인들끼리 둘이 머리 앉아가지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화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바탕 위에 나라의 복을 여시고 사람들의 길을 여시는 거지. 죄는 그대로 묻어두고 협상 한번 잘해갖고 길이 활짝 열리면 세상이 벌써 좋아졌을 거예요.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달라져야 돼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죠. 저놈이 나한테 회개를 하라 그래? 저놈을 잡아가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이라는 인간은 자기 처제를 자기 와이프로 삼은 사람이에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왕은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처제를 뺏어 사는 왕이 나쁜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헤롯이 잡아다 가뒀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모두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려고 애쓰고 회개하려고 애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워오시는 그 세계를 맛보려고 군인들도 움직이고 세리도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감히 나를 책망해? 잡아다 가둬. 그리고 처제였던 그리고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시켜가지고 그 딸이 춤을 추다가 요구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요. 그렇게 소원을 얘기해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가 놓는 역사 가운데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한은 옥에 갇히기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고 죄 씻음을 원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맺은 이 열매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도 6개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이 와서 3마디 할 것 1마디만 해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시작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날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자리에 초대하거나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요한처럼 하는 그 사람의 행동하고 말하고 듣고 움직이면서 벌써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전도한 사람 그 친구 얘기 계속 하셨죠. 그 친구 이름은 뭐죠? 상호? 와, 그렇게 한 3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구 이름은 상호, 저 상호라고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상호라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복음이 잘 안 들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20살이 넘어서 비로소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요. 상호라는 친구 집 근처로 이사 가면서부터 상호가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듣는 그날부터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뭔가 사전 준비가 될 만한 일들을 제안하고 움직이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움직이면서 복음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사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만나보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어느 게 효과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죠? 효과적이지 않은데. 저는 둘째 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가는데 정말 탁구장에서 열심히 나오는 성실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김 선생님 저희 교회 말씀 축제 하는데 한번 오세요 이러고 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문자도 하고 막 전화도 해가지고 제가 꼭 오늘 저녁에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탁구 레슨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제가 오라고 하루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탁구 레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대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것에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은 올 거고 작년에도 한번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에 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그분의 삶 속에 이미 복음은 난 시작됐다고 봐요. 김윤주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시작시켜서 복음이 열매를 맺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너무 뭔가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보내서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작업을 예수님 직접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요 직접 가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결정적일 때 딱 한 방에 하는 거지 왕이 처음부터 작업을 혼자 자기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오실 길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일에 우리가 동원이 되는 거죠.
요한은 준비 작업을 하면서 주인공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시대가 그를 바라보도록 돕는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그런 역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도 동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적절할 때 그 인생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터치하시고 부르셔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아예 안 해버리면, 주님이 왕이신데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찾아가서 직접 주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요. 자,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자, 요한이 테너였을까요? 베이스였을까요? 노래를 한다면, 합창단에 들어간다면 세례 요한은 테너였을까요? 베이스였을까요? 여기서 베이스 이런 분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몰라요. 다시, 세례 요한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것을 입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열왕기하 1장 8절, 엘리야를 만나고 온 사람이 그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느냐 왕이 물었을 때,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서에 의하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이제 그런 의복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뭘 먹었다고 얘기하죠? 메뚜기와 석청.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까맣게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단백질이 많아서 막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북한에는 지금도 이제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데, 우리는 뭐 지금 농약 치고 하니까 메뚜기가 잘 없는데, 메뚜기 먹는 거는 그렇게 구약이 금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지했다고 봐요. 레위기 11장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발에 띄는 다리가 있어 땅에 띄는 것은 너희가 먹는다 못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석청은요, 자연산 꿀이에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꿀을 먹었다. 뭐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사막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 하는 거죠. 요한은 막 좋은 옷 입고 잘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은 자기 집에 가면 잘 살지만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은 막 98kg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은 메뚜기, 그 다음에 점심은 꿀 조금, 저녁은 메뚜기, 뭐 이렇게 막 계속 먹으면은 요한이 좀 우리 정다니엘 전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말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정다니엘 전사님도 많이 안 드시거든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자, 절제된 삶을 사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데 있어서 절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5시까지 아침에 일을 좀 보고 5시까지 집에 있었어요. 집에 계속 있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내가 만약에 오늘 막 싸돌아다니고 뭐 나는 오늘 3.1절 그 기념행사 그거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못 보고 집에서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막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막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내가 친구 만날 거나 어디 가보아야 될 때, 연락해야 될 때를 좀 절제하고 오늘 하루를 이제 집에서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는 돈이 많으면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돈이 여러분 집에 막 엄청나게 있는데 막 월 1,000만 원씩 막 들어와. 시간도 많아. 그런데 유럽 여행 9박 10일 288만 원. 그러면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유럽 여행 288만 원에 10박 11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야죠. 가죠. 갔다 와서 또 동남아 여행 또 가고. 돈이 많으면 쓰고 다니느라고 뭐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 그 뉴저지 옆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모자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동네에 가보니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자동차를 안 타요. 이유는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론 비행기는 안 타요. 그리고 전기도 최소한 써요. 최소한. 그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분쟁이 있으면 이 현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막 고소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이게 수용하고 용서하고. 자식들이 막 총질을 해서 죽는 사건도 있었는데 부모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하나 되어서 범인을 용서하고 범인 가족을 오히려 위로하고 자기네들에게 들어온 그 부의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총질을 한 사람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 사건 후에 굉장히 놀랐어요. 뭔가를 절제하면서 사는 게 복음의 도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김민중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말씀 듣고 교제를 해보니까 김민중 목사님의 자산이 뭐냐 하면 유학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뭐 책을 1,000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김민중 목사님의 자산은 마음껏 살지 못한 거예요. 마음껏 누리지 못했고 마음껏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억제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집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래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갔다.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요. 하고 싶은 짓 다 한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해요. 못해요. 억제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피고 싶은 담배 다 피고 마시고 싶은 술 다 먹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두 번째 위대함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예수님 신발끈 푸는 것도
저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면 그 자격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끈 풀어주고 발 씻음물 갖다 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건데 저는 종이 하는 일도 감히 못해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요, 요한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해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요한을 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요한의 말 한마디에 막 우르르 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막 받고 있었어요. 그럼 요한이 조금씩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한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요한은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급이 다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급이 다릅니다.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항상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기분, 나를 건드려? 내 감정을 상하게? 나 가만히 못 있어.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우린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은 어떤 존재인가 설명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인데, 밭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고 종이 딱 들어오면 주인이 상을 딱 차려가지고 여기 밥 먹어라, 이렇게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리고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막 주인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겠느냐. 명령한 것 다 행한 후에 마땅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오시고 어제 좀 쉬시고 오늘 또 휴일인데 저녁에 또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종의 입장으로 가보면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늘 저녁에 4번째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저 대단하죠? 하나님 빨리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다 종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와야 돼요. 마땅히 저는 왔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성령이 이끌려서 오늘도 왔고 내일 오라 그러는데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이게 종의 모습인데, 요한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정신으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내가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에 빠져들기 쉬운데, 팀 켈러의 그 설교집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강해한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비교를 하면서 아버지 유산 달라고 했던 작은 아들, 그래서 집 나간 아들보다 돌아와서 용서받은 그 아들보다 더 큰 문제는 큰 아들에게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이 큰아들의 심리 구조를 이제 틴켈러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존경하는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해야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소서, 이봐요 아버지, 이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런 말을 해요.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한 둘째나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이나 원하는 것은 똑같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그들이 구한 더 많은 돈을 갖는 것도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순수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는 훌륭한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와서 세례 요한에게, 야 됐다, 내가 이제 왔다, 너는 이제 들어가라, 내가 이제 무대 위에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도 세례를 줘 그랬어요. 나도 세례를 줘.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았는데 유대인들도 받았어요. 죄를 씻으려고 그 상징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예수님이 나도 세례 줘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한 얘기가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거절을 했어요.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짐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설득을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왜 세례 받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중에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공항 검색대 가면 막 계속 몇 가지 여권도 보지만 뭐 짐도 다 뒤지고 막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런 검색대를 통과할까요? 그냥 들어갈까요? 예? 검색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는 그거 다 그냥 할까요? 아니면 검색대에 서야 될까요? 그냥 통과할까요? 그냥 통과하죠.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그냥 통과한다는 생각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면 예수님도 같이 가시려고 하셔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왕예 하고 울었을까요? 그냥 나자마자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먹기만 하고 기저귀 하나도 안 갈고 막 다 클 때까지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 뭐 이런 애는 처음 봤어. 그래서 마리아가 막 희한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주님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막 기저귀 계속 갈았을까요? 예? 예수님 막 변도 막 조금만 보고 막 그랬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걸어간 길을, 그 과정을 그대로 다 밟으셨어요. 사실 마리아의 몸에서 나다 보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잉태해서 낳도록 하신 그 성장시키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기가 막힌 또 생각을 가지고 성모를 성부, 성모,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 성부 옆에 성모를 두는 거죠. 자, 그런 교리적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자, 세례 증명서 띄워오라 그러면 장소는 요단강, 세례를 준 주례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그걸 지켜야 되나요? 주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로 율법을 잘 지키셨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 이렇게 들어간 차들 보면 오토바이 쫙 앞세우고 막 정상들이 쫙 할 때, 공항에서부터 여기 청와대까지 온다고 했을 때 서요, 안 서요? 신호등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쫙 할 때 우리는 보면서 우리 아들도 크게 돼서 신호등 안 걸리고 저렇게 가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호등 걸릴 때 다 쓰면서 가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은 법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자들은 이것은 왕의 즉위식이다.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왕으로 선포되고 즉위하는 즉위식과 같은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은 세례받는 걸 보니까 앞으로 말 안 타고 나귀 타실 분이다. 이분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분이다. 그런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요약을 간단하게 빌립보 2장에서 했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 안 받아도 돼요. 법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다 지키세요. 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 낮아지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려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메뉴판을 딱 들이대면서 10만 원짜리 음식이 있는 식당과 9,500원짜리 해물 된장찌개가 있는 식당을 가자고 하면 예수님은 10만 원짜리 드시러 가실까요? 된장국 먹으러 가실까요? 예수님은 된장국 먹으러 가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아주 높고 비싼 음식 먹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그 길을 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고급화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고급화되고 너무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고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탁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능력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냥 봉투에다가 돈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다
다시 질문합니다. 봉투에 1억 원씩 넣어드릴까요?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오늘 1억 원 받고 내일 성령 충만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는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원할 때 건물 같은 거 딱 지어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제자들 식비라도 좀 뽑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성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헤롯하고 빌라도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억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예수님의 진정한 선물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다가 한참 썼어요. 한참. 이게 굉장히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권능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교회에 처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자는 교회에 성령을 부으세요. 이것이 가장 값지고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사모하고 막 매달리고, 그때 성령을 아까워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번에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하정욱 목사님 개척할 거라고 하니까 김인주 목사님 관심이 많잖아요. 김인주 목사님이 하정욱 목사님 보고 방언해봤어요? 다 그러는 거야. 하 목사님이요? 아니요.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방언만 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내가 10분 기도했는데 2시간 흐르는 경험이 있어요? 반대로 10분 기도했는데 2시간 지난 줄 알았어. 눈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 내 느낌은 2시간 지난 것 같아. 보통 그래갖고 15분도 기도를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옥인교회 와서 또렷하게 몇 번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김인주 목사님이 목사님이 들었어? 목사님은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그냥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하진 않아요. 때로는요, 보여주시고 끌어주시고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구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아버려요. 고넬료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어느 공간 안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했어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4명이 있겠는데 아버지 마음이 뭘 해주는데 하나만 쟤는 싫어, 얘는 해주고.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원이 딸리니까 누구를 먼저 해주고 누구 나중에 해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다 모두에게 부어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단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길이 막 열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성령 충만해도 많이 와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이 생각을 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자,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기에 모인 각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때려주고 싶을까요? 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때려준 다음에 회개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세우고 싶은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 기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김민중 목사님께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민중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번에 이은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우리 앞으로 자주 교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옥인교회에 와서 집회에서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난 거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기적을 이룬 목사님이 저를 만난 게 큰 소득이래요. 저 어제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막 공중에 막 하늘로 내 몸이 올라간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다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한 걸 들어본 적이 있고 기억하고 살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예진이가 저 7사단에 화천에 가 있는데 거기 산이 많아요. 그 GP가 가까이 있고요. 예진이는 그 완전군장하고 위에다가 탱크 잡는 포 같은 거 하나 얹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막 이등병이니까 막 딴 사람 막 못 지는 것까지 다 들고 너는 튼튼하니까 더 져.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하고 여행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막 웃고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력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점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